민수기 9장 1절로 14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출애굽 이후 1년이 지난 1월 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6월절, 특별히 이 6월절을 다 지키는데 시체를 만져서 지키지 못하게 된 일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6월절을 준수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이 6월절을 지키는데요. 6월절은 1월 14일이죠. 1월 14일 저녁부터 해질 때에 6월절이 시작됩니다. 이때에는 숫양과 1년 된 흠없는 숫양이나 숫염소를 잡습니다. 잡되 뼈를 꺾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고기를 구워 먹죠.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이때는 여행 채비를 갖추고 급히 먹고요. 또 남은 것은 아침에 다 태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 유월절을 먼저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급히 이제 애굽을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규례를 다 지키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제 1년 만에 이제 정식으로 온전한 의미의 유월절이 광야에서 지켜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출애굽 이후 1년 만에 이제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체를 접촉을 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부정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이 나오죠. 아마도 여기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갑자기 죽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접촉했던 그 아론 가문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부정해졌던 그 시체를 만졌던 사람들이 생겨났을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럴 때에 난감한 상황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모세도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를 못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세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어 묻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난감한 것, 내가 모르는 것, 그것을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나는 하나님께 묻겠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타고난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고 정확하게 말해요. 모른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오겠다. 기다려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난감한 상황, 내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다급한 문제잖아요. 당장 이걸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 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늦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렇게 말하죠. 그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한 달 있다가 한 달 뒤에 이 사람들이 정결해지고 난 다음에 늦은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늦은 유월절 규정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월 14일에 늦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늦은 유월절 규정을 주십니다.
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촉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모으고 여러 가지를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지만 시간상으로 너무 급박하고 좀 현실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늦은 유월절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유월절 규정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요,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나님께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부득이한 상황에 있는 자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상황, 또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그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사람들은 늦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 유월절을 함께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타국인이라도 그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면 똑같은 규례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유월절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유월절의 문을 열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유민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재확인하는 날이에요.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유월절은 큰 축제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장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감격적인 시간들이죠. 그 시간에 그 누구도 소외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늦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재확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적들을 상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신 이유입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열외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유월절과 같은 하나님의 절기들을 우리는 매주일 주일 예배를 통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은 지키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매주일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주일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 예배에 하나님은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이 예배로 나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문턱을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 혹은 분위기, 어떤 교회의 전통 이런 것 때문에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는 것이 힘들다면 우리가 그 문턱을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 예를 들면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
또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가 힘들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예배의 시간들 또는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그 현장 속에 열애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돌아보고 예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대별로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른들은 예배드리기 편하고 아이들은 예배드리기가 참 힘든 그런 구조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애들은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은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이들이 9시에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개선을 해 나가야 되죠. 어쩌면 우리가 다음 세대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어른들이 좀 9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11시 반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실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세대별로 그 어떤 세대도 예배로 나오는 것이 힘들지 않도록 예배로 나오는 것이 정말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기쁨으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예배라는 것이 너무 좀 편한 것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편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에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가장 중요한 이 절기에 참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 세대가 그리고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해 있는 성도라도 함께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두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 규정을 준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며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생각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소중한 이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교회와 가정과